우리가 이러잖아. 남편이 잘못하고 나는 바르다 하는 것이 잘못됐어. 내가 잘못했고 남편이 잘했다. 이러면 이거나 그나 사실은 50보 100보야. 현상에서 보면 정반대지만은 원리적으로 보면 똑같은 원리야. 결국은 잘하고 잘못한 게 있다 이 얘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중도를 발견하실 때 욕망에 따라가는 것을 쾌락이라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욕망에 따라가면 안 된다 해서 부처님 뭐 했다? 욕망을 억압했잖아. 욕망을 억압하는 것, 억제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욕망에 따라가면 흥분이 되지. 욕망을 억제하면 뭐가 된다? 마음이 긴장이 되지. 그러잖아. 그럴 때 부처님이 6년간 하시다가 이게 아니구나 발견한 거는 욕망이란 게 있고 욕망에 대응하는 방식이 하나는 따라가는 거 하나는 억제하는 거잖아. 그럼 둘 다 뭐에 매여 있다? 욕망에 매여 있잖아. 욕망에 대한 작용이잖아. 욕망에 대한 작용이 따라가느냐 억제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문제 아니야. 아까 저기 이 편득가 저 편득가 아니야. 그러니까 욕망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안 한다는 건 뭐야? 따라간다는 거야? 안 따라간다는 거야? 안 따라가는 거야. 억제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만 욕망을 욕망인 줄 알아차리고 알아차린다. 즉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린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지켜본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잘못하면 불교 공부를 내가 막 온갖 지식을 쌓은 것 같은데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관점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불교 아닌 걸 불교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을 잡으면 공부를 해도 진척이 별로 안 일어나.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 수련할 때마다 다만 호흡을 뭐 한다? 지키 알아차린다.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알아차린다. 다리에 통증이 있을 때 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 그지? 따라서 펴지도 않고 그렇다고 억지로 이러락 다물고 참지도 않는다. 근데 현실에서 우리는 펴든지 참든지 둘밖에 없잖아. 펴야 되나 참아야 되나 이건 이번에 욕망의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다만 통증을 통증인 줄 알아차린다. 통증이구나. 통증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안 돼. 말은 이렇게 되지만 현실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연습을 자 칼날에 서면 이쪽을 넘어지고 이쪽을 하면 이쪽을 넘어지고 균형을 못 잡다가 일정하게 연습을 하면 어때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칼날 위에 서듯이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 이게 중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잘못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잘잘못을 만들어서 미워하는 이 허상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런 과보로 어리석어서 해도 이미 그렇게 내가 상대를 미워하고 또 상대도 그것 때문에 반응이 왔으니까 과보는 남나 안 남나? 남아. 내가 모르고 밟아도 개미가 죽으면 과보는 남는다 이런 얘기야. 과보가 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보마저도 달게 받아줘야 돼. 돈을 빌렸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갚을 생각을 해야지. 부처님한테 싹싹 빌어가 안 갚고 넘어가는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하면 어리석어. 복은 안 지어놓고 싹싹 빌면 복 좀 줄까? 이런 생각하면 이건 인과법이 어긋나. 그러니까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는 인과법을 알면 그 다음에 내 선택이야. 복 지기 싫으면 받을 생각을 안 하면 되고 복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복을 지으면 돼.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돼. 근데 갚기 싫으면 돈을 안 빌리면 되고 빌렸으면 뭐 해야 된다? 기꺼이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 선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법은 내 선택이 탁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은 빌려놓고 안 갚겠다. 복도 안 지어놓고 복 받겠다. 이러면 빌어야 돼 부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자꾸 매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리석어서 저질렀던 거는 앞으로 기꺼이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걸 안 받으려 그래. 안 받으려 그래도 와. 그건 괴롭지. 내가 이래 살아는 애들이 이렇게 인연이 내가 이래 지어는 애들이 이렇게 돼서 애들이 이렇게 반응하구나. 그래.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가 지어놓은 과보보다는 얘들이 좀 덜해. 요새 수행하다 보니. 거기에는 공부는 못하지만 학교 안 가는 거는 아니잖아. 학교 가는 것에도 뭐하다? 고맙다. 애 공부 못하는 거고 시비하는 거 아닌 거. 딴 집에는 내가 지은 걸로 따지면 얘가 학교 안 가는 땡깡을 피워야 이게 원래 맞는데 이건 그래도 학교라도 가주니 어떻다? 고맙다. 이러니까 어차피 공부 못한 내 아이인데 인과를 딱 알면 아이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자기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자기 인과를 모르면 인연을 모르면 과보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딴 애는 다 조금만 잘하면 아까 저 집에 얘기해 조금만 잘하면 10등 할 텐데 어느 엄마는 그러고 싶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학교 다녀주는 것만해도 고맙다. 아이고 준 것만 해줘도 고맙다. 내가 고맙다 그런다고 공부 안 하고 조금만 더 잘하면 그럼 할까? 그렇지 않아. 술 먹으라 한다 남편이 먹고 먹지 마라 한다고 안 먹고 그럴까? 그 인간은 먹으라 하나 안 먹으라 하나 먹는 양은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시댁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시댁에서 50만 원 주겠다면 내가 막 싸워봐야 그 인간이 안 주나. 겨우 내가 싸우가 깎아봐야 10만 원 깎기가 쉽지가 않아. 몰래 줘도 나 모르게 줘. 근데 100만 원 주자. 이렇게 50만 원 준자 내가 막 100만 원 주자고 막 서둘러도 그 인간 100만 원 줄까 안 줄까? 안 줘. 내가 막 주자 하면 10만 원 더 줄 수도 있고 주지 말자 하면 10만 원 덜 줄 수도 있지만 크게 차이가 없어. 그럴 바에 이왕지 인심 쓰는 게 낫잖아. 그래서 시댁 문제는 항상 남편이 주자는 것보다 더 주자고 주장하는 게 유리해. 지혜로운 여자라면 그래. 근데 어리석은 여자라면 그걸 갖고 10만 원 갖고 싸우다 깎지도 못하고 결국 싸움만 일어나고 나쁜 며느리 되고 그래. 근데 더 주자고 자꾸 주장하면 이 인간이 줄린 간도 더 줄린 간도 아니고 결국은 시댁에서는 좋은 며느리 소리 듣고 남편도 지 부모 마누라가 좋게 생각해 준 기분 좋고 그래서 결국은 부수입은 나한테 생기는 거야. 예를 든다면 어느 쪽이든 그래. 인생은 너무 그래 계산한다고 맞아떨어지는 거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크게 보고 길게 보고 인생을 살아야지 너무 하루하루 보고 살면 피곤해.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정진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보면 어때요? 봄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나날이 따뜻해야 되는데 현실은 나날이 따뜻하나? 아니지. 춥다 더웠다 춥다 더웠다 이런데 100일만 내려다면 한 달 뒤로만 보면 확실히 따뜻하는 건 확신할 수 있죠. 그럼 수행을 하면 좋아져. 근데 나날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100일 후를 보거나 1000일 후를 보면 분명히 좋아져. 그러나 하루하루를 보면 어떠냐? 기도하고 나서 더 화가 더 나고 더 일이 안 되고 더 우환이 더 생기고 사업이 망하고 이런 일도 막 생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기도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건 지난해 의석었던 과보가 이제 닥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짓는 인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이렇게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